자,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9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벌써 교회는 사단원 제 사과까지 왔어요. 벌써 사과까지. 오늘 사과 제목이 뭐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서 핵심 단어가요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와 은혜, 또 행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두 개 이렇게 나와요. 서로 다른 단어인데 이 행위는 인간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것은 행위입니다. 뭘 요구했느냐?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인 게 뭐 법이요. 법. 몇 개냐? 613개에 이르는 법이 있어요. 613개의 법을 지켜라. 이 행위를 요구한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613개.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면서도 또 하나님은 행위를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법은 인간이 지켰느냐? 인간이 이 법을 못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이 법을 못 지키지만 내가 지키도록 해줄게.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요 법을 613개를 만들었는데 여기 은혜의 하나님은 딱 이 법을 한 개의 법조항으로 축소시켜 버렸어요. 한 개. 딱 한 개. 613개 다 안 지켜도 좋다. 딱 한 개만 지키면 돼. 딱 한 개. 그게 뭘까요? 딱 한 개. 이 딱 한 개. 613개의 법조항을 인간이 다 못 지켰어요. 못 지켜요. 어떤 사람은 100개를 지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613개를 다 못 지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이거 지키라고 말씀.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법이라니까. 법.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으로 법을 주지만 인간이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이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나는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는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행위의 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법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이 딱 한 개의 법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거는 네가 613개 다 지키는 말씀의 법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와서는 말씀의 법이 아니라 이 말씀 613개를 다 지킬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 613개를 딱 한 개로 줄여서 요거 한 개로 축약을 시키자. 그래서 요 한 개를 다 지킨 사람에게 그것은 믿음, 그 한 다 지킨 사람에게 뭐냐? 이게 구원이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 여기 인간이 여기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 구원의 반대는 뭘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사망.
사망이죠. 인간은 그 행위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613개 법조항을 지켜지는데 이 중에 한 개라도 못 지키면 결국은 사망으로 지옥에 간다. 이게 인간의 분야입니다. 인간이 해야 돼. 이거 한 개 인간이 이루어내야 될 이게 뭘까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딱 한 개 하나님이 돌파구를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제사예요. 구약에도요 모든 법을 다 못 지키더라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게 제사법이에요. 여기도 이 제사법이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사가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법인데 이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너희가 딱 한 번 뭘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라. 믿음의 제사. 그건 뭐냐? 네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인데 이 사망인데 이 사망의 값을 그러니까 이 법이 613개를 못 지키더라도 여기서 하나님이 너가 이 사망이라는 사망 네가 지킬 수 없고 넌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 내가 지키겠다 이거야. 넌 못 지키지만 내가 지키는 것이 이 믿음의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이 돼서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신 제사의 제물. 우리가 이제 오늘 히브리서 9절에 여러 구절 나옵니다만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면서도 단번에 드려지는 하나의 속죄 제물이었다. 그것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이 생겨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법을 따른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세웠나? 그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 앞에 나타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제사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법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 제사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멜기세덱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걸 세울 때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지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시킬 거다. 그게 멜기세덱,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은혜와 은혜에 의하여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해 갈 과정입니다. 그 위에 문장을 한번 볼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 은혜 받은 자들만의 모임입니다. 이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은혜는 인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 줄 알고 많이 못해요. 내가 내 스스로 인간 태어날 수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난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휴전선 북쪽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인가? 은혜예요. 근데 그들은 이 남한 땅에 태어났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은 인간은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구원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절대 구원 못 이루어. 인간의 행위는 사망밖에 못 이루어. 지옥밖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쪽에 하나님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게 은혜인데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신 자입니다. 나는 내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인간은 이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반응, 이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할렐루야. 아주 간단해요. 지금 그 얘기를, 이게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의 모임, 그 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꿀딱 뭉쳐있는 은혜 덩어리예요. 교회가 은혜 받은 자들만의 모임입니다. 정답이에요 이거죠.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나옵니다. 은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다 정답이죠. 그 밑에 시가 나와요. 시가 믿을 만한 은혜. 쭉 제가 한번 이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책을 쓰다가 제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을 만한 은혜에 감사해서 실 써봤어요. 여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의 XY 염색체와 하와의 Y 염색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염색체를 뽑아서 XY 염색체인 한 사람을 만드셨다. 즉흥이나 실수해서 나오는 일은 아니었다.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 그를 곱게 빚어 20세기 중반 그를 광활한 우주의 생명체를 지닌 하나의 외딴 섬 지구라는 섬에 보내셨다.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내 얘기인데 자,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이 와 계셨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도 와 계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일하셨다. 어느 날 그를 독생자와 만나게 하시더니 덤으로 성령도 함께 붙여주어 떨어질 수 없는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 성령은 그와 만나 60년이 넘도록 그가 꼭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꼭 알아야 할 것을 채워주셨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미래 전당인 교회로 부르시더니 그곳에서 하늘 꿈을 꾸게 하셨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만 먹고도 배부를 나라로 안내하신단다. 그가 한 일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의 작품으로 빚어가실 뿐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며 널 위해 희생하고 보살펴주는 따뜻한 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셨다고. 어쩌다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이렇게 횡재라는 보따리인 줄 몰라 어안이 벙벙할 뿐. 이게 횡재인지 지금 어안이 벙벙해요. 지금 그것이 크고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언젠가 그날 하나님의 면전에서 배울 때 지금껏 먹고 받은 사랑의 크기와 그 나라 찬란한 영광 앞에서 경악하여 넘어질지도 몰라. 여러분 천국 가면 기절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면 흥분을 멈출 수 없고 그 은혜 알고 알아가면 갈수록 그 끝을 몰라. 천국 가봐야 이제 제대로 좀 알아요. 여기선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이 은혜를 알아가면 갈수록 도대체 저 은혜의 끝이 어딜까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 그 은혜를 알고 알아가면 갈수록 그 끝을 몰라. 이렇게 이제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은혜는 있었어요. 다만 인간들이 그것을 몰라서 은혜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사실은요, 인간은요
자기 행위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로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죠. 1번, 2번. 구약의 은혜의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은혜 장소 어디였습니까? 그 성전이에요. 제사 드려서 죄 속죄 받는 곳은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 은혜의 공간이야. 자, 구약의 은혜 받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제사지.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은혜 받는 방식은 뭘까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어. 예수님이 해주신 거야. 우리는 그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염치체면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받아야 돼. 왜냐면 내가 이 충청도 사람이야. 그래서 염치체면 일은 굉장히 따져요. 뭐 거저가든 막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충청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좀 느릴 수 있어. 어떻게 거저받아? 양반이 어떻게 거저받아? 그럴 수 없어. 그러고 안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양반이고 뭐고 체면이고 불구하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은혜의 장소는 성전이었고 방식은 제사였습니다 라고 제가 답까지 써놨잖아요. 그러니 구약의 성전 제사는 완성된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완성된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서요. 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예요. 그게 그 완성된 제사 아니잖아요.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죄값은 같아요. 사망이에요. 근데 대속의 방식이 달라요. 자, 구약은 성전에서 제사로 속죄의 은혜를 입었으나 그 방식은 번거롭고 반복적이만 했습니다. 얼마나 까다롭고 반복적이고. 그러나 신약의 대속의 방식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보다 더 큰 자가 제물이 되어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로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히브리서 10장 5절하고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분이 누구야? 그건 예수님이지. 자기 아들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있는 용어가 뭐냐면 단번에 영원히. 할렐루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이 해결해 버렸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뭐냐? 단번에 영원히. 할렐루야. 아, 참 감사한 거예요. 단번에 영원이라는 이 단어가요. 인간은요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제사를.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드리고 막 또 드리고 반복적인데, 여기는 단번에. 근데 반복적으로 드리지만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하나, 내일 지은 죄는 또 제사 또 드려야 돼요. 과거의 죄만 용서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무슨 짐승제물 가지고 천국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어. 여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성전도 성소도 지성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성전이고 성소고 지성소냐? 여기. 하나님은 땅에다 세운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의 지성소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저 함부로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왜요? 여기 하나님의 지성소거든요. 여러분,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1년에 속죄일 때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 너희 안에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성전도 완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성소도 완전한 지성소가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내 안의 성소와 지성소가 하늘의 성소와 만나서 합작이 될 때, 그때 완성된 완전한 재산이 그때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신약의 단번에 제물로 삼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7절 10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피로 하늘의 성소에 뿌려 속죄를 이루었나요? 자기 피. 여러분 다 찾아서 이제 나중에 책이 나오면 다 찾아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거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빨리 갑니다. 예수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 뭐예요? 그 위에 보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야, 우리가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거룩함을 입었어요.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나중에 다시 나와요. 다음 몇 단원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져. 요 단원 지금 4단원 끝나고 5단원에 가면 그게 이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당당하게. 왜요? 주님이 다 했으니까. 영혼이 온전케 되는데 당당해야지. 당당. 여러분 실수도 당당하게 실수하세요. 주님 앞에. 넌 저렇게 뻔뻔하냐? 그럼 하나님, 제가 아버지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은 은혜는 뻔뻔함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왜?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뻔뻔하게 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또 저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 계속 반복 하루에 10번 20번 하면 안 되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오잖아요. 히브리 10장 10절.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다. 여기 나와요. 은혜는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는 것을 613개의 조항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딱 한 개의 법을 만드는데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받아요? 그냥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요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아니 구원이 그게 사망의 값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그렇게 헐값으로 그냥 거저 공짜로 받아요?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공짜 그렇게 좋은 것이 왜 공짜예요? 라고 어떤 자매가 물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짜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주님이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주님이 생명의 값이 이 엄청 비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공짜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 뿐이구나. 내가 안 산 거지 하나님이 사주신 거라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했어. 무슨 공짜야? 공짜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불해 주신 거는 지불이 안 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불이 됐다니까. 지불이 됐는데 내가 지불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 편에서는 은혜야.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에베소서 2장 8절 좋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자, 여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자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건 613개 여기도 의예요. 의.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여기서도 의예요. 네가 의롭게 돼야 된다. 여기서도 여기는 하나님 쪽이고 여기 인간 쪽인데 하나님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도 의예요. 하나님 쪽에서도 의예요. 여기는 인간의 의를 이루어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똑같이 의예요.
여러분, 인간이 의롭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림으로써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영원히 의롭게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밑에 문장 있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또 나오죠.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받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 외에 없어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누가 강조한다면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 중에서 최고의 행위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여러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막 올라가는 거, 올라가서 최고의 행위의 최고 높은 단계.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최고 높은 단계가 뭐예요? 여기 은혜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받을 수 없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게 가장 높은 단계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유일한 반응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지. 믿음은 거기 박스에 들어갈 겁니다. 빗선. 믿음은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성립됩니다. 있어야 믿음이 성립됩니다.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인간은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죽은 자 가운데 두었다가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게 역사적 유일한 증거입니다. 아멘. 이 증거가 없이 의롭게 된다, 구원된다, 은혜 얘기를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 증거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을 만한 역사적 증거, 팩트가 없어요. 근데 팩트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팩트가 없으면서 자기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이단에 빠진 사람도 앞으로 이 책이 나오면 이거를 한번 쭉 읽어보면 그래도 안 돌아올 사람이 있어요. 한번 물리면요, 원수에게 물리면 그 이 뱀에게 물린 사람 못 빠져나오시, 원수에게 물리면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 또는 추상적인 말이나 글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변할 수 없고 믿을 만한 확실한 사실을 증거로 세워주시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그 어설픈 분 아닙니다. 핑계든 의심이든 부정이든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증명, 이것을 받아들여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제문이나 다른 중보자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법에도 못 미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취하신 복음터 위에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가 머리며 그가 기초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게 주신 은혜는 뭔가 9가지 있어요.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파트너로 불러주신 게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지 않으시고 회개할 자를 찾으신 은혜. 회개라는 것이 은혜예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 기대 안 했어요. 회개하는 사람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 회개입니다. 회개. 참,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도 안 받고 회개 안 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게 하신 은혜. 그런데 그 회개를 내가 받아들였던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와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동참했습니다. 내 죄는 거기서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자, 다섯 번째, 대신 죽으시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대신 복음의 은혜. 이 기독교의 복음은 대신 복음입니다. 네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해주셨어. 대신이야. 여러분, 세상은 대신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대신 회개가 있습니다. 대신 회개, 동일시 회개를 Identificational Repentance, 그게 동일시 회개, 대신 회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회개 안 하고 기도하는 거고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벌써 일어나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마귀의 힘을 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하지만 치유 사역 가운데서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놀랍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마귀는 깨진다. 야,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으로 보내주는 은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기 성전 삼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 자연적으로 아버지 되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노아의 방주가 그 가족을 살렸듯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를 살리신 은혜. 내가 교회 안에 왔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홉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실 은혜.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앞에 상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수동태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 수동태는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나는 받았다. 그분에 의하여.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 14절이죠. 자, 구원의 값어치가 단순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라는 말로 다 표현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간단한 표현이 될까요? 선물을 받은 자는 준 자의 마음을 다 모른다. 여러분, 선물 받은 사람은요, 준 자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 작은애가 한 3살쯤 먹었을 때, 아니 3살이 아니다, 걔가 5살 때부터 유치원 갔으니까 손교원이나, 그때는 어린이집 없었어요. 5살 되면 손교원 바뀌고 유치원 안 받았는데, 유치원 가가지고 지네 형이 유치원 입학하러 갔는데 허리에 딱, 너는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 그랬더니 허리에 딱 손을 얹고, 나도 다닐 수 있는데 왜 못 다니게 하는 거야? 원장님 와서 허리를 벼락같이 복력같이 했어요. 원래 걔 목소리 크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깜짝 놀라가지고 너 다닐 수 있겠다. 그때 늦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 다닐 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어. 성탄절이 됐는데 뭡니까 그 산타크로스 젊은 산타가 왔어요. 봉고차를 타고 와가지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큰 아이 거, 작은 아이까지 왔는데, 큰 아이는 줬는데 아무 소리 없이 받았어요. 작은 아이는 받자마자 풀러보더라고. 풀러보더니 지가 원하는 게 아니야.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놓고 쫓아가요. 벌써 갔잖아요. 차는 떠난 다음에 간 거예요. 풀러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놈은 산타크로스 가만 안 둘 거야. 이놈 쫓아가는 거야. 가만 안 둘대요. 산타크로스가 얻어 터지겠더라고, 그 만남은. 그래가지고는 가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걔에게 필요한 게, 정말 필요한 것을 그 엄마가 사서 준 거야. 엄마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지가 필요하다고 느낀 게 아니야. 여러분, 인간이 필요한 것과 엄마가 볼 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차이가 지금 인간과 하나님 차이. 인간은 이 땅에서 평강과 이 땅에서 자유에 만끽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네가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의 자유에 만끽하면 세상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 내가 주시는 자유와 내가 주는 이 평강, 이걸 누려라.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과 하나님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그게 아니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달라. 세상이 자유라고 주는 것과 내가 너에게 주는 자유는 달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그 다음 밑에 문제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게 느껴졌던 경험을 여기에 기록해 보세요. 언제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크게 느껴졌나 적어보라는 거예요. 자, 받은 은혜만큼 변화된 삶의 크기도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느끼면요, 우리가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 읽으면서 교회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변할 수 있어요. 자, 안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안 들어있든지, 아니면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여기지 않아서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두 개예요. 생명이 없든지, 생명이 없으면 안 자라니까.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자기중심적이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을 그려보고 그분의 은혜를 그려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큰, 애들이 철들면 알잖아요. 철이 안 들었다는 얘기지. 자, 하나님의 선물이냐 인간의 행위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자, 인간의 행위냐 하나님의 선물 은혜냐, 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거친 파도에 떠밀려가고 있었다. 이게 이제 가령이에요. 그의 수영 실력으로 헤쳐나올 길이 없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구조선이 나타나서는 그에게 밧줄 던져주며 잡으라고 했다. 그는 가까스로 밧줄을 잡아 구조되었다. 그가 구조된 것은 밧줄을 잡은 자신의 공로일까요? 구조선의 은혜일까요? 뭐예요 이게? 지가 밧줄 잡은 게 커요? 이런, 이 인간이라니까. 내가 잡은 밧줄 그게 크다고 여기지 말자 이거야. 자, 그 밑에는 1990년대 어느 날, 혹 이기철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전에 한번 했던 얘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저희 아버지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으신가요? 복음 전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거 어디입니까? 이게 내용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광명시래요. 주소 알려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가서 딱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안방에 누워 있는데 온몸이 시커멓게 이제 간암으로 다 죽어와요. 이제 못 살겠어요. 저 아버지한테 복음 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성경책 펴들고 복음 전했으면 한 30분 동안 구원의 복음,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신이 오늘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 전한 다음에 이제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물었어요. 거기 몇 줄이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는 확신을 심어줬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했어요.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막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은 있겠지. 그런데 복음을 듣고는 그날 그가 회개하고 나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늘나라 보내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돌아왔어요. 축복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찾아갔어요. 이분이 정말 하늘나라 구원을 다시 점검해야 되겠다. 나 다시 점검하는 그런 버릇도 있거든요. 갔더니 이미 장사 지내고, 오늘 장사 지냈다고 돌아오더라고 식구들이. 오후에 갔더니 장사 마치고 돌아오는 식구들을 만났어요. 와, 그 딸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이 풀리니 천국으로 자유해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신이 풀리면 이 행위로서 이 하나님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한 이 불신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천국은 자유해진 것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 자유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자유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의 최고의 꽃은 자유예요. 저 사람이 실수를 하든 성공을 하든 다 그 자유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요,
네가 해봐.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막 죄 가운데 헤매니까 안 되겠다. 다시 죄로 묶어놓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져. 내 안에서 자유해져야 돼. 네 혼자 자유해지지 마. 신앙의 자유는 세상에서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같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와서 자유해질 때 네가 비로소 자유해지는 거야. 내 천국에 하늘나라 가서 자유해져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가 구원된 것은 그분의 믿음의 공로일까요?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복음을 전해준 이기철 목사일까요? 아니면 그가 그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니면 네가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지. 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자신의 행위에 달렸느냐의 물음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물음이기 전에 인류 구원의 핵심 본질에 속하는 물음입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충돌, 그리스도 교와 이방교의 충돌은 관점의 충돌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인간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은혜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장 또 다 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중간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 가장 정확하게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못 박아버렸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한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내 은혜보다 너 믿음이 더 크다고 여기시는 거야. 자,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물이지. 인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거짓 영은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다고 인간 우월론을 펴니다. 미국에 가면 뉴에이지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게 한 100년 좀 된 종교인데요. 이 뉴에이지에서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프리메이션 이것도 뉴에이지에서부터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음악도 락이라든지 랩이라든지 지금 현대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의 뿌리도 뉴에이지에서 나옵니다. 뉴에이지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말이 그렇게 멋있게 받아들이고 거기 다 빠져버려요. 블랙홀이에요. 그 안에 막 그냥 빠져져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그겁니다. 네가 바르게 살면 된다 이거예요.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네가 바르게 삶으로 의롭게 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가능해요. 그래 100점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은혜,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우월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나 인간의 선한 행위를 앞에 놓아 더 크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선한 양심마저도 뭐한다? 불식시킵니다. 인간의 선한 양심마저도 하나님은 불식시켜요. 네 선한 양심으로 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인간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 뵙자는 방식은 공든탑을 쌓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친할 평제 바벨탑과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이 탑 쌓고 하나님 만나자. 거기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에 하나님 은혜 있지 않고 인간의 공로에 있어서 양심적 거리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거짓 영의 음모예요. 음모. 구약의 어떤 행위가 속죄 제사보다 더 선했습니까? 구약의 어떤 행위도 속죄 제사보다 선하지 않아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비로소 이게 하나님이 용서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니까요. 자, 인간의 어떤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안 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남겨놓은 자들은 어떤 고행이나 제사 의식으로 의롭게 하려고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자랑하기 위한 모임으로 남겨놓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인간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 자랑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요 완벽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있겠다고 하는 건 이 아예 아시댕초 포기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원수의 두 가지 속임수 나와요. 이거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원수의 두 가지 속임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서 이제 끝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원수의 두 가지 속임수,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지 않다고 의심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지 않아. 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능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담당함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영원하다는 진리에 대하여 거짓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도 내가 지은 내 죄값인데 일정 부분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야 참 하나님께 떳떳지 않을까, 이런 양심론을 불러일으켜서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불안하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죄책감, 죄의식도 사단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죄책감과 죄의식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제가 자유를 말했잖아요. 죄책감, 죄의식으로부터도 해방받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다면 율법과 도덕률은 폐기해도 된다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이거 사단이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담당하셨으며 완전히 이셨다. 그러니 나의 어떤 죄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의 의뢰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원수의 기만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를 받은 백성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죄를 이기신 주님이 능력이 내게 있으니 나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기는 삶이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을 들어보세요. 밑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확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안 됐대. 다 믿었는데 다 이룬 거 아니래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것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저 원수를 밟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마귀는 이 세상을요 시커멓게 죄악으로 막 먹물처럼 시커멓게 만들어요. 근데 그 죄 많은 세상에 그 죄들과 싸우고 대신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악한 것과 어둠과 싸울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빛의 영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싸워줄 자가 없어요. 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심. 마지막 구절, 2장 9절이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네가 한 게 아니잖아. 행위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 자기 행위의 점수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자기 공로로 받은 구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것까지 무효화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것이 없게 만들어 버렸어.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노아도 자랑 못하게 실수하게 만들고, 아브라함도 자랑 못하게 실수하게 만들고, 모세도 자랑 못하게 실수하게 만들고, 다윗도 자랑할 수 없도록 실수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같은, 가장 멍청한 짓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야. 또 난 참 성경 보면요, 솔로몬이 한 40년 동안 임금을 했습니다. 근데 한 30년은 잘했어요. 뭐 왕궁 짓고 성전 짓는데 20년 했으니까 반년은 그 뭐 건축하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근데 그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가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 막 수많은 잠언과 거기 저 잠언 전도서 아가스만 쓴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쓴 수가 지혜가요 한 3,000수가 된대요. 굉장히 많은 지혜를 썼는데 거기다 언제까지 썼느냐? 한 임금 한 4분의 3 사는 동안에 써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거 헷가닥거리니까요, 얼마나 실수하고 이방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배한망덕하고, 아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멍청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가장 멍청해지는 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죄와 싸웠으니, 예수님이 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너도 생명을 걸고 저 죄와 싸워야 하느니라. 네 행위에서 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넌 자랑할 수 없어. 끝까지 싸워야 돼. 이게 주님이 오늘 은혜에 의하여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은혜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내 책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